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하면서 오늘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시나요? 아니면 박하게 주시는 편인가요? 때로는 삶이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도 벌어지고 무엇보다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아오시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 관계에서 이 공평하지 않거나 어이없거나 황당하거나 뭐 배신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나 정말 실제로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관계의 문제가 항상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신뢰하기 정말 어렵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도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그리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쉽게 금방 해석해버리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관계에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버리죠. 실제로 세상에서도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자신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통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관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이죠. 쉽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게 하지 않는,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 반응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조금 더 내가 또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죠.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은 그런 욕심도 있고 내가 나아지고 싶기도 하고 더 나은 사람이길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삶이에요.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겠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란 내가 믿고 그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결코 절대로 해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믿음의 관계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렇다면 그런 관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신뢰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에게 후한 점수를 줘요. 별것 아닌데도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작은 것이 곧 사실은 큰 것이다. Small is big 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협곡이죠. 산 속에 다리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밑에는 까마득히 낭떠러지고 위에 협곡 두 개를 낭떠러지를 연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화살 끝에 가느다란 실을 매달았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이죠. 실을 매달아서 화살을 이 편에서 저쪽 편으로 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작은 실 하나가. 그래서 그 작은 실 하나를 연결해서 양쪽에서 붙잡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그 작은 실의 연결을 조금 더 굵은 실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당겨서 반대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더 두꺼운 실, 조금 더 두꺼운 실. 그리고 나중에는 밧줄을 옮길 만큼 튼튼한 실을 이제 매달을 수 있어 서로 연결할 수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는 쇠르된 철사, 아주 튼튼한 철사를 무겁고 튼튼한 철사를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공동체가 아주 끈끈하고 아주 튼튼하고 그 어떤 것도 부실 수 없는 신뢰의 관계 처음부터 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데에 아주 가느다란 실같이 별것 아닌 것에서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후한 점수를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선행들을 크게 보는 것, 작은 것들을 크게 볼 줄 아는 것. 돋보기다 사용하시죠? 작은 글씨들 크게 볼 수 있게 해줘요. 이 영적인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결국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를 맺게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쭉 리스트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나중에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들을 아주 크게 보세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사람들은 별것 아니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깊고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지금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칭찬받을지 그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faithful하고 아주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선행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정말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게 헬라어 네임이죠. 헬라어 네임 이름들인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한번 발음해보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작은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 보는 것. 그럼 이 영혼의 돋보기는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그 작은 것들인데 사실 큰 것인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작은 것들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든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작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두 번째는 그리고 그것이 왜 작은 것인지,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큰 것인지, why에 대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what이죠. 무엇이 작은 것인지. 그 두 번째는
그 작은 것이 왜 큰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작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듯 우리가 크게 여겨야 할 작은 것들, 사실은 큰 것인데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보통은 우리가 크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선행이나 어떤 일들을 잘 알아봐 주길 원해요. 나에게 권력이나 권위가 주어지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한가닥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일은, 그래 영원한 가치를 매겨주시는 일은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시는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문하나라 앞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16번이나 나와 있는 그 문하나라,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은.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작은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후원자가 되는 것이, 후원자. 우리 그 선교 후원하시죠? 단순한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에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후원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후원, 영적인 후원, 그리고 때로는 물적인 후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재정적, 영적, 그리고 마음적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는 보통 후원자가 되는 것은 한번 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돕는 자가 또 수혜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을 원하지, 보통 후원자,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 뭐 그나마 물적인 서포트는 굉장히 커 보여요.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어떤 것을 내가 도네이션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쉽게. 하지만 영적인 후원, 물적인 후원, 그 마음적인 후원, 이런 것들은 티가 나질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조언해주고 후원해주는, 힘내라고 해주는 그런 마음들,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작은 거 하나하나들을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동역자,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목적을 두는 것 자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슨 일을 하든 같은 목적을 두는 것이죠.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성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 성화 속의 가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안에 가치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때로는 싸울 때도 있죠.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감정이 상하면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가치 있는 것, 다시 화해하고 회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작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깨닫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회복되고, 이 교회 안에서 안 하면 그게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반복되게 일어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좋은 말만 하고 서로 웃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것은 사교 클럽이나 외부에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교 클럽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런 함정이죠. 함정. 무조건 내가 잘 보여야 된다. 어떤 문제도 일어나면 안 된다. 그냥 평온하게 rocking the boat 하지 말라. 뭐죠? 배를 흔들지 말라라는 것들 있죠. 무조건 분쟁은 좋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분쟁을 어떻게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을 억누르고 숨기는 것만이 가능하죠. 분쟁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은혜롭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느냐,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느냐가 목적입니다. 분쟁에. 그것은 우리는 오해를 해서 이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다. 여긴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누가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누구도 스스로 희생적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떠나는가? 아니면 사람을 떠나는가? 그것이 방법이 아니죠.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죠. 제가 어떤 이런 말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은 안 할수록 좋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면은 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이제 6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고하는 것. 그냥 말 그대로 원어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게 봐주신 것, 피곤해하는 것 자체를 크고 의미 있게 봐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를 위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차일까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할 때, 제가 목사로서 정말 교회 일만 할 때 피곤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냥 그 상태입니다. 상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라고 바울이 많이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하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 피곤해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들. 지치거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만 으로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정말 더 어찌 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것을 딱 집어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praise 하세요. 뭐죠? 5절, 8절, 10절, 13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거 이겁니다. 그냥 믿는 자 혹은 믿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냥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쭉 봤으면 우리의 힘으로 믿는다고 돼 있나요? 아니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한테는 예뻐 보이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냥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한테는 당연하지 않고 귀하게 칭찬할 이유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섯 번째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냥 함께 있는 것,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냥 누군가와 그냥 함께 있는 것, 육적으로 함께 있는 것 옆에 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기도로 함께 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 이런 것들, 이 5가지 별거 아닌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적어도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 외모를 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내면을 보는 것들이에요. 내면을. 사람의 내면을 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직업이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2번째는 뭐죠? 무언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한테 얻어지겠지. 혹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주어지겠지 뭔가. 물론 건강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여기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프리실라와 아길라였어요. 그 원어로 보면은 목숨을 내 자신의 바울 대신에 목을 내놨다라고 돼 있어요. 목을 내놓은 뒤는 죽음이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해요. 다 어떻게 일맥상통하죠? 바울의 어떤 신학과 바울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뭐죠?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전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장로로 피택되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죽는다였습니다. 실제로 곧 죽는다였어요. 목사로 안수받으면 죽는다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끌려가서 죽기 때문이에요. 누구 대표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이 권위를 권력을 상징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윌링하고 마음에 내가 기꺼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당연히. 어찌 보면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보이기에는 작아 보여요.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2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이것이 작지 않고 큰 것인가? 왜 그러시죠? 왜 그렇죠?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죄인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 서포트 해준다, 그 사람의 시간 낭비하면서 같이 옆에 있어준다. 인간의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이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컴패션이나 월드 비전 이런 데도 그렇고 누구든지 맘먹으면은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누구나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인은. 하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일을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리턴을 내가 받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순수히 내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셨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경험으로서도 알지만 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봐서 알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깊은 사소한 일을 크게 볼 수 있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 16장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바울의 하는 그런 문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정말 비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가까지 오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는 거. 그럼 문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의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자꾸 박한 점수를 주죠? 작은 것은 별거 아니게 여기죠. 왜 자꾸 그 시선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난하라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난하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아주 집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군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주 기다렸던 어떤 것이 도착했을 때 그 기분. 보통 우리 요즘은 뭐 아마존에서 주문한 거 그 기다리는 거 젊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을 정도로 그 아마존 패키지 오더한 거를 기다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대가 되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너무 기쁜 것이죠. 근데 이 무난하라는 것은 이런 기쁜 마음이 그리고 반가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작은 것들을 우리 삶과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크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 행동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반가워하는 것, 문안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 16번 앞에 무엇 때문에 문안하라 라는 것에는 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안하라는 것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아주 후하게 보세요.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은 선한 일 하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았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돋보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친구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신뢰로 하나 되게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선을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서 사소한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사람이에요.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내면을 보는 사람, 내면에 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크게 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인정해주고 감사해하고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하고
자금 섬김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수고를 높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관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오히려 완벽에 가깝지 않죠. 완벽에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온전하여지는 사람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의 일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을 낮추셔서 사람을 후한 점수를 주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끈끈하게 되기를, 그런 행복한 관계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작게 오셔서 결국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작게 보이는지요? 별것 아니게 보이는지요? 하나님, 아마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허영된 마음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너희는 외모를 보나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본다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야박하게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작은 선행에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의미 있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선한 마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교회가 서로 끈끈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으로는 불가능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한 마음으로 되어서 한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